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데이트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남자: 자기야, 배고프지 않아? 뭐 먹으러 갈까? 여자: 가자. 남자: 뭐 먹을래? 여자: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먹자는 대로 먹을게. 그래?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을까? 아니, 너무 기름져서 싫어. 그럼 스테이크는 어때? 고기는 별로 안 먹고 싶어. 부담스러워. 그래, 그러면 스플랜테이션 가자. 지난주에도 갔잖아. 다른 데 가자. 그럼 일본 라멘집 갈래? 면은 좀 안 먹고 싶어. 그러면 한식 먹자. 순두부 먹을래? 밥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남자: 그래? 그럼 뭐 먹을까? 여자: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먹자는 대로 먹을게.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 여자에게는 어쩌면 답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안을 해도 이미 자기 답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뭘 해도 싫은 거죠. 이런 것을 요새 인터넷 용어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거죠. 여자에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해주니까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도 불만이고, 아이들이 막 곤란한 질문을 이제 엄마나 아빠에게, 부모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아이들이 아직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전두엽이 아직 안 컸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아직 못 자랐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변덕이 심하고, 자꾸 곤란한 질문들 하고 그렇습니다. 전두엽은 언제 완성되느냐?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27살쯤 되면 이제 전두엽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쯤 철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 사람, 먹을 것 가지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변덕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이미 철이 든 사람이, 어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고 답정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걸리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을 쳐라. 그러면 병자들을 살리고 또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니까 실망할 테고, 예수님이 아니면 풀어줘라 그러면 율법도 지키지 않는, 기본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또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라.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공생의 후반기에 갔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수시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공관복음은 딱 한 번 예루살렘에 갔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두 군데에서 각각 이렇게 두루두루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게 된 거죠.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형님 올라가시죠. 그래서 형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몰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래 초막절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그중 한 절반 정도가 흘렀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부류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말이죠.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원래 뜻이 뭐냐,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물에 빠져있는 소를 끄집어내는 거 안식일이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일이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말씀하니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발하고 시비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 저분은 예언자다, 예언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 그 가난한 동네 출신인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애써 폄하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성전 경비병들, 그러니까 군인들 혹은 경찰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 이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웬걸?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냥 빈손으로 왔냐? 예수님 잡고 오라고 했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역정을 낼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미혹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혹됐냐. 그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왜 그 본인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냐,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분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다음 날 됐어요.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성전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이른 아침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저쪽에 비켜라 비켜라 그러고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팍 팽개를 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죽여도 되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게 있나? 진짜 율법에 있는가? 레위기 20장 10절 들어보세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했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있네요. 맞네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함정 질문입니다.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법재판기구가 있었어요. 공의회, 장로회, 대제사장 모임, 바리새파 모임 등등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재판에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대로 처리하면 되죠. 뭐하러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지혜로운 예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핑계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라서 이 여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미 성경은 그들의 속셈, 그들의 음모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한마디 잘못하면, 걸려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이런 함정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미혹된 거 맞다 말이지. 아니, 이 사람이 기본적인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너희들 잘못 미혹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럼 죽여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별거 없구나,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그게 죽이라고 하는구나,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도 손해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대답을 해도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냅니까? 풀어갑니까? 과연 이런 위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그들 각자의 죄를 적으셨다라고 덧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글씨를 쓴다는 이 행위는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잡힌 사람들을 처리하거나 재판하거나 돌로 들어 던지거나 이런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겠죠. 여론 재판이 진행됐고 성난 군중들이 있었고 묵직한 돌을 가져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미꾸라지처럼 사법체계를 잘 알아서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심한 압박을 받았어요.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방금까지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르쳤고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말만 번들어한 랍비에 지나지 않을지, 과연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낼지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심한 압박을 느끼고 사람들은 막 기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라도 즉답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적들의 의도가 간파되고 사람들이 와 하고 탐복하게 만들 그런 대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탁 던지지 않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 그래서 그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 뜨거운 열기와 기대를 가라앉혔습니다.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글을 쓰는 동안에 저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할 것인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의외성은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글씨 쓰는 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 이 행위가 함의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뭔가 쓴 적이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서판을 가지고 다녔다거나 기록을 남겼다거나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주었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요 글을 쓸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비쌌고 드물었습니다.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글 썼다는 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할 때 아들의 이름을 쓸 때 서판을 갖고 오라고 요한 이렇게 쓴 거 뭐 그 정도가 있고, 또 구약에서는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글을 쓰라고, 예레미야가 글을 쓰라고 해서 바룩이 두루마기에 쓴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글을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땅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별일 아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상류층 혹은 식자층,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던 겁니다.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정한 사람만 가능했던 일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거예요. 저 갈릴리 출신의 목수 출신의 가난한 저 사람이 글을 쓸 줄 안다, 대단한 거였죠. 어떤 사람은 그 글의 내용이 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쓸 때 김복동 한 달 전에 돈 떼먹었음, 뭐 김철수 작년에 뭐 부적절한 관계 맺었음, 예수님이 다 썼다,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갔다, 뭐 이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문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일일이 죄목을 하나하나 쓰려면 지면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손가락으로는 글씨가 클 수밖에 없으니 많은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글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러고는 돌 들어 던지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신 글씨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멀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몇 단어 안 되는 글씨였을 겁니다.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은 읽는 사람이 읽는 순간 아 들어봤어, 아 그런 뜻이라고 딱 알 수 있는 짧은 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것이,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글씨를 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면 오늘 본문 이게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말씀으로만 하셨죠. 더 재미있게도 하나님도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땅이 아니고 바위에다가 글씨를 쓴 적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도 성령님도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땅이 아니고 벽에다가 글씨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돌판에다가 쓰셨다. 이 손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손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게 있어요. 뭐 썼습니까? 십계명 쓰신 거, 십계명.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 물론 여러분이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성령님이 쓰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친히 성령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남유다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왕조, 바벨론 왕조가 이어가는데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벨론이란 도시, 이 도시의 성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100m, 두께가 32m, 그 땅 밑으로 11미터를 파내려가서 지었습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려면, 그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면 청동의 문이 내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강에 빠져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젊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벌하겠다고 하얀색 말, 백마 4마리의 황금색 마차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막 내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을 올려라, 성문을 딱 올리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 애송이 고레스가 우리 바벨론을 쳐들어온다고 웃기고 있네, 얘가 뭐 정신이 없나 보다 막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귀족들 1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죠.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우리 이 성은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막 흥에 겨워서 술을 마시는데, 이 벨사살 왕이 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파티를 더 흥겹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들을 갖고 왔는데,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갖고 왔는데 그거 쓰자. 그거 갖고 와서 마시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러고는 금그릇, 은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오죠.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손가락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가장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메네 메네, 계산했다. 데겔, 왕이 절 위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이다, 부족하다. 우 바르신,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진다. 우 어디를 향해서, 바르신 페르시아를 향해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의기양양하게 말 4마리, 흰 말을 끌고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강물이 깊고 물살이 생 곳을 지나가다가 그 4마리 말 중에 1마리가 강에 휩쓸려 죽고 맙니다. 화가 났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징조가 이상하다. 그러고는 화를 내면서 그 강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강이 괘씸하다 말이지, 내 아끼는 말 중에 하나를 죽였으니 너희들은 이 강을 처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건너갈 수 있는 강으로 만들어라. 딱 명령을 내리니까 수만 명의 군사들이 그 강물을 왼쪽으로 180도, 오른쪽으로 180도 잘라내가지고 그 강물이 정말 시냇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바벨론 성벽, 그 철옹성 성벽을 감돌던 유브라테스 강의 해자의 수위가 확 내려가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나타납니다.
성 한가운데 운하처럼 용수로가 있는데 수구가 나타나니까 밑이 뚫리게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로 밤새 고레스가 군사들을 막 보내서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 안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글자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밖에서 고레스 군대가 와 쳐들어가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셨고 성령님은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성령님은 저울, 예수님의 글씨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준에 도달했는가?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가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바벨론 왕이 그 기준, 저울이라는 기준에 함량 미달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무슨 글씨를 썼겠습니까?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가? 너희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만 너희가 과연 이 여자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너희는 통과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물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9절을 볼게요. 9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습니다. 9절.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뭉클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라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님만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도망을 못 갑니다. 여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자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왜요? 간음했거든요. 십계명 어겼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되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인데, 이 여자는 어때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현장범으로 잡혔습니다. 할 말이 없죠.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순환을,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가 남았는데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해요.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텐데 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사람과 또 하나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천국에 오긴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엉망으로 살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힘겨운 그 인생을 살고 마침내 주님과 나만 남았을 때 고개 들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저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여자는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개를 들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이 여자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 계속 고개를 숙이는 사람. 세 번째,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막 빳빳이 막 들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땐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지금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너무 기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고개를 떳떳이 들고 예수님 앞에서도 고개 들 사람은 별로 없겠죠.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지금은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대단한 것 있어서 고개 들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고개 숙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고개 숙이는 사람. 제일 나은 사람은 지금은 고개 숙이지만, 세상 앞에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만났을 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고개 숙이지만, 내가 예수님 볼 면목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아, 지금 너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나를 만나자.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여자여,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내가 있잖아. 나 있어, 나. 예수님은 그 기준에 통과하신 유일한 분이니까 돌로 들어서 너 한번 맞아야 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을 들어서 정죄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 돌을 들어 너를 치지 않겠다. 꽃으로도 너를 때리지 않겠다. 어떤 말로도 너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너에게 달렸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다시는, 그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지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함정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해도 어려워요. 죄를 지었겠죠. 사람인데 지었겠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죄를 지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같은 죄, 간음의 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다시 한 번 더 지으면 그럼 진짜 끝이니까. 그때는 예수님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돌 맞아 죽으니까. 목숨이 건져진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을 지우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우리의 이 더러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와 우리의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고 우리는 아직 안 잡혔고 안 걸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악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한테 아직 안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나를 찌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고 금방이라도 누구라도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질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에 사실 우리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난 끝이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두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돌 맞았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용서되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가 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 그 손 못자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만,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주님 만날 그날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손 못자국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별 다를 게 없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